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오늘 여기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석이란 말은 오늘 보면 페트라, 오늘 여기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때에 여기에 흔들림 없는 이 기초 위에 오직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에 이 순종하는 자만이 인생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이 말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이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 반석 위에, 그 위에다가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온전히 여기에서 이런 자들은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게. 그게 바로 예수 중심에 대한 신앙.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온전히 견고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냐?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말씀은 들어. 근데 말씀은 듣고 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믿음의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아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비바람이 치고 완전히 창수가 날 때에 그때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모래 위에 기초가 모래라도 넣으면 그 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다 예수 배반해 버리고 다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집이 그 웅장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은 그 기초가 모래는 결국에 가서는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 저런 고통, 이런 시험, 어려움이 그게 바로 폭풍우다 이 말이에요. 폭풍.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 한 점 없고 그 다음에 평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무너질 것도 없겠지게. 그러나 우리가 1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모진 태풍이 불어서 말도 못하게 막 태풍이 휘몰아치며 막 비바람이 치고 그 엄청난 많은 비가 막 쏟아지면서 그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는 집들은 다 금이 가고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그 집들은 다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집들을 보니까 참 화려하게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야 정말 그 집 저 집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훌륭하게 집을 지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막 말도 못하는 이런 태풍이 불어닥치며 비가 그 한 해가 엄청나게 쏟아졌어. 그런데 그 집이 결국은 한쪽 구성통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다면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야, 저런 집이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 기초가 단단하지를 못해. 단단해. 그 모든 태풍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차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여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이 그 속에 잠자고 있거나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다 살상이 일어나고 다 죽어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제는 집을 짓되 어디다 집을 짓느냐, 반석이냐 모래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은 어떤 것이냐, 오직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완전히 이제는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자들은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막 태풍이 쓸고 지나갈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견고하게 딱 버텨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말씀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우뚝 세워나가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보면은 이제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집을 짓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보면은 반석인가 모래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겨나가. 견고하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진 사람이구나. 그걸 딱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정말로 평상시에는 아주 화려한 신앙이에요. 화려한 신앙.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거나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의 믿음이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다 끝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자들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졌어.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모래 위에 집을 졌어. 이런 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믿음의 신앙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고 이게 바로 이걸 보면 저 사람은 겉모양만 화려하고 웅장했지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진 자구나. 그래서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이게 바로 무너짐이 심하여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이 없는 지식으로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완전히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딱 드러나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상누각이라는 말은 모래 위에 아름다운 전각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래 위에 아주 아름다운 전각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제는 그 집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폭삭 주저앉아 버려. 그게 바로 사상누각이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렇게 모래 위에 아름다운 이렇게 정각으로 지어지는 이 집은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어떤 위기형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옛말의 그러한 그 단어의 뜻을 우리는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주 장엄하여 오랜 세월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되겠지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면 그것은 완전히
기초가 모래이다 이 말이에요. 모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야지. 예? 오직 말씀 위에 오직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기초의 신앙이 지어져야 이런 반석 같은 집은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인생인 듯 보여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오게 될 때 쉽게 무너져 그 모습이 참담하게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에 다 집이 그렇게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은 기초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반석이냐 모래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승리하며 왔다 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은 기초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졌기에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서서 모든 신앙을 이뤄나가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 그러나 연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조그마한 것에도 낙심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좌절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어서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맡겨준 사명도 한순간에 잘 나다가 내던져버리고 이것은 아직도 이 사람은 모리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절은 반석인데 반절은 모래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한쪽이 이제는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한쪽 모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집도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석이면 반석. 그런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신앙을 지어나가야지. 모래 위에 지어서도 안 되고 반절은 반석이요 반절은 모래이란다면 이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과 똑같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의 집을 다 짓고 있는데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 다음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이제는 누구나 다 집을 다 짓고 있다 이 말이야. 문제는 기초가 어디에다가 짓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믿음의 신앙이 우뚝 서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느냐 그 다음에 쉽게 무너지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말도 못하는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란의 시대가 이제 들어닥치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는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이게 바로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폭삭 다 무너져서 예수 배반하고 그 다음에 예수 부인하면서 예수 믿음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아주 코로나나 옛날에 IMF나 이때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완전히 믿음과 신앙을 중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뭐 한 11% 정도 됐더래요. 11%.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지났잖아요. 이때에 40%로 완전히 40%의 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완전히 세상으로 전락돼 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자들이 40%가 돼 버렸대. 40%. 이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예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고 신앙을 완전히 이제는 저버리는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다 온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정말로 몇 프로나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 이 말이게. 말도 못하는 무서운 환란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들어닥치게 될 텐데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에 좋은 때가 지금이요. 그 다음에 세상이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자산 동결 시대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이제는 모든 여러분들이 자산 동결을 하게 되면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린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재산 사고 팔 수도 없어. 집도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완전히 이제는 사회주의 저기로 이런 체제로 지금 가려고 지금 정책을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지금 전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뭐 막 그 뭐요 무상으로 막 돈을 나눠주잖아요. 돈을 지금 몇 차 이 정부가 돌아가지고 지금 몇 차 지금 하면 4차 정도 지금 현재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여기 정읍시만 해도 내년 1월 달이면 어린아이까지 1인당 30만 원씩 다 준대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돈들이 어마어마한 수백조 수천조 가계 부채며 나라의 국가의 모든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막 돈 화폐를 막 다 찍어내. 막 찍어내. 그러면
완전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종이 조각 막 인쇄하면서 막 프로젝터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는 폭등하죠. 환율은 엄청나게 오르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돈의 가치에 이제는 가치가 없어져. 가치가 없어져. 물건 하나 살려면은 완전히 아마 이제 앞으로 쌀 20kg 이제 한 푸대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거 하나 살려면은 몇백만 원 줘야 살 수가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라면 하나 살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국가가 망했잖아요. 돈이 베네수엘라의 돈이 저 길거리에 누가 내던져도 주워가는 자도 없어. 주워가는 자도. 그만큼 화폐 가치가 종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도 어떤 사람은 전망하기를 우리 한국도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이 전초를 밟고 있지 않은가.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막 나눠주니까 그 공짜네 처음에는 이 국민들이 공짜니까 그걸 좋아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다 모든 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죠. 돈의 가치는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이제 화폐 가치가 다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요 이 돈의 이 하나의 가치는 금을 보유한 만큼 거기에 환율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비례할 때에 이제는 한국 돈의 그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막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다 배급해서 나눠주더니 다 나눠줘 버리고 그러면은 부채는 부채대로 엄청나게 완전히 불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화폐 가치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이게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라면 한 상자를 살려면은 돈을 큰 저기 수레로 끌고 가서 그걸 주고 사도 그래서 그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는 돈 가치가 없어 이제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가치 지금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주 그냥 굉장히 치솟고 있잖아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금이나 달러는 가치를 물고 있어 이게. 근데 금이 지금 한 돈에 100만 원 가까이 가잖아. 지금 80만 원 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이게. 예? 금을 사는 사람들은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가 다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금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는 그때 가서는 모든 이 가치 있게 금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금은 너무나 비싸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달러도 지금 많이 올랐고 그러지만은 이 달러를 조금씩 보유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달러는 그래도 가치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한국 돈처럼 베네수엘라 돈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달러 한 달에 적어도 한 100달러씩만 은행에 가서 바꾸면 1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한 15만 원이 조금 안 돼. 못 돼. 안 돼. 지금 1달러에 1,480원, 90원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달러면은 14만 8천 원, 9천 원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매달 100달러씩만 모은다 해도 1년만 모아도 1,200달러예요. 여러분들이 매달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달러를 한 달에 200달러씩만 사놓는다고 해도 1년이면 2,400달러잖아.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아무리 우리 한국 돈이 가치가 없어서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물건도 사고 모든 것을 좀 더 이렇게 상용화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 한국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화폐 가치가 우리 하나의 화폐 가치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게 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금을 사놓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달러를 조유해 놓든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정부만 들어서 이 정부에 지금 1년도 안 된 이 정부가 돌아가지고 지금 4차, 3차, 4차에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이 돈을 나눠주고 막 그런데 지금 엄청난 한 번 나눠주는데 수백조 원이 수백조 원. 전 국민에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끝날 5년이 지난다 오면은 엄청난 이 모든 부채가 불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온다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나라가 어리옥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문가가 그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여간 금을 보유해 놓거나 달러를 보유해 놓는 것이 마지막 때 가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그렇게 지금 앞으로는요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없으면은 1달러에 지금은 1,480원, 90원 막 그렇게 가지만은 앞으로는 이제는 달러 가치가 이제 가치하고 우리 한국 돈하고 저기면 1달러에 3,000원, 4,000원, 5,000원이 갈 수도 있어요. 1달에. 1달러에.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그러면은 달러를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무리 우리 한국 돈이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무가치하는 이런 화폐로 전락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베네수엘라 거기에 어떤 전문가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무슨 이제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로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어?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아가고 그 세계에서 그래도 부유한 국가였고 그런 나라인데 왜 망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겠지만은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에 77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버리고 말았어. 부자들은 다 떠났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지금 공무원들을 월급을 못 줘서 그들이 다 실직자가 되고 다 거리에 나서서 완전히 이제는 알거지로 사는, 예? 이제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베네수엘라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만약에 한국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간다고 나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건 경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경제 박사도만이 박사.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도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자산 모든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재산도 이제는 사고 팔 수도 없는 묶어놓아버리면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이 공증을 해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이제 이번에 내가 이 처음 내가 이 사실을 접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여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해요. 여기. 그러나 내가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화폐 가치가 완전히 시즈 조각이 될 정도면은 그때는 사고 파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가난으로 완전히 다 어찌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금을 보유하거나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경제 박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참고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에 조금 전략해서라도 달러를 한 달에 100달러씩만이라도 모아놓으면 100달러면은 14만 8천 원, 9천 원 지금 시세로 보면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놓는 것이 1년, 2년, 3년 정도 모아놓으면 그래도 수천 달러는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됐을 때에 그 달러로 물건을 사고 팔고 달러는 제값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의 화폐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을 때에 나중에 달러는 그 제 값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는 하고 지혜롭게 여러분들 그걸 잘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물가 폭등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살려면은 돈이 얼마나 비싸잖아. 옛날하고는 다르잖아 지금 현재. 물가가 폭등이 대단히 막 높아. 지금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가면 더 어려워지면 물건 사고 팔 수도 없어 이제. 뭘 하나 살려면은 트럭으로 화폐를 트럭으로 싣고 가서 뭐 하나 사야 돼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베네수엘라처럼 안 된다라고 보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국민들의 정신들이 정말로 깨어나야 돼. 공짜라고 다 나눠주니까 막 그게 좋다고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공짜니까 잘한다 이런 정책을 써나가는 자들을 막 응원하고 그 다음에 좋다 저기 돌아오는 것이 지금 현재 결국은 국민들이 심각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돼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대처해 나가는 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집이 무너지느냐 견고하게 견디느냐, 그것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분명한 공통점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가 올 때에 반석은 견뎌나가지만은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짐이 심한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게 다 무너져 버려.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 환난의 바람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닥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반석이냐 모래냐, 그냥 웅장하게 화려하게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모래란다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이제 실용적으로 뭐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견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아. 견고하게 딱 든든하게 버텨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에 집을 진 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리에 집을 짓는 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단정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세세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는 자들은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되어지는 놀라운 반석 같은 하나님의 견고하게 선 자, 이게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게.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석이냐 모래가 다 결정되진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여기에 다 결정되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집을 다 나름대로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래 위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기초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자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기초가 말씀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그래서 기초공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 기초공사만 철저하게 잘하면 웬만한 지진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지진이 아무리 집을 흔들어 놔도 흔들리질 않아. 금도 가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버린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따라서 예수님은 두 갈래로 딱 정확하게 정립하여 반석이냐 모래이냐, 여기에 따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나가느냐 무너짐이 심하느냐, 이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나를 점검하여 완전히 여러분들 기초를 완전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무서운 환난 시대가 오고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올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완전히 모래에 집을 짓느냐, 마지막 때는 모래에 집을 진 자들은 다 무너지고 다 예수 떠나버리고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진 자들은 온전히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아름다운 집을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서나가는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경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